어여쁜 신부와 순박한 신랑은 혼례를 올리고 마침내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등잔불은 바람도 없는데 자꾸 흔들렸고 방 안엔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숙맥 도련님은 신부보다 더 긴장을 하고 숨이 가빠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신혼방 앞에는 이를 엿보려는 하인들이 몰래 기어와 자리를 잡은 지 오래입니다. 도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첫날 밤은 어찌 보내는 것이에요? 윷놀이를 할까요? 밖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하인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말에 신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돌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참았던 듯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흑, 윷놀이라니요. 밖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하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같이 듣던 유모는 하인들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쫓아냈습니다. 가서 잠이나 자. 내일 새벽부터 일할 것이요. 잠깐 구독해 주시면 힘이 나지요. 구독 꾹. 하인들은 다 쫓아낸 유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말로 장원급제는 하겠어도 첫날 밤은 낙방이구먼. 그리고는 뒷덜미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도 저물었습니다. 신방은 여전히 조용했고 이불 위엔 윷놀이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부는 울상입니다. 도련님은 앉은 자세로 두 다리를 오므리고 윷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은 개가 나올 때까지 던져볼까요? 신부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여미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복숭아꽃이 비에 젖은 듯 애처로웠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집안 어른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엌 쪽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도련님이 워낙 고다 그럴 줄 알았다니께. 책 속엔 세상이 나 있다더니 그 책엔 신방이 없었나 보지. 도련님은 그런 속삭임도 모른 채 또 윷가락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꾸 도가 나옵니다. 혹시 이게 인연이라는 뜻일까요? 신부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은 등잔불보다 더 길고 애처로웠습니다. 밖에서 몰래 엿듣던 하인 하나가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허! 도련님이 그리 순하실 줄은. 부엌 구석에서 국을 젓던 유모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이 글로 부모 속 썩인 적은 없건만 이젠 여자를 몰라 속을 썩이게 생겼구먼. 그날 밤 유모는 문득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유모는 도련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답답한 심경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꼴을 사흘이나 지켜봤습니다. 더 두고 보면 이 집안이 망신을 당하겠습니다. 도련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유모는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서더니 문을 닫고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썹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사흘째입니다. 사흘 동안 신방에서 유판만 깔고 계시다니 그게 어른이 할 짓입니까? 도련님은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둑도 하고 고누도 합니다만 유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방 구석의 윷판을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예전엔 부모 속을 안 썩인다더니 이젠 여자를 몰라 속을 썩이십니다. 사흘이 지났건만 이 집에는 유짝은 굴러다녀도 손주 낳을 기미는 없구먼요. 도련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유모는 도련님의 앞에 쭈그려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책만 보고는 세상을 다 모릅니다. 사람 사이에는 마음을 여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끝날 즈음엔 도련님 손끝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유모의 손에는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낡은 보자기로 단단히 묶인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글 속에 없는 지식,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도리, 바로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모는 바닥에 앉아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솥단지, 주걱 하나, 손바닥만 한 천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교과서입니다. 도련님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속과 주걱으로 무엇을 가르치신다는 겁니까? 유모는 웃음을 참으며 주걱을 들어 보였습니다. 사람 마음도 속과 같습니다. 마음을 여는 데엔 불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 불이 너무 세면 밥이 눕습니다. 너무 약하면 설익지요.
도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불 조절이 중요하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걱질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처음엔 소단을 살살 저어야 합니다. 상대가 놀라지 않게 천천히 조심히 온기를 퍼뜨려야지요. 도련님의 귀끝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빛에는 무언가 깨달아가는 기색이 비쳤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답이 타고 너무 약하면 날 것이 남습니다. 그걸 조절하는 게 이 주걱입니다. 마음을 나눌 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저어야 합니다. 상대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히 따뜻하게. 도련님은 주걱을 쥐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너무 불을 켜지도 않았군요. 아니, 불을 피우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조각을 펼쳤습니다. 그 위엔 말린 모란꽃과 소량이 담긴 향 하나가 놓였습니다. 향은 사람의 첫인상입니다. 말보다 먼저 다가가는 것은 냄새요. 기운이요. 온기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 말보다 먼저 따뜻한 기척을 보내야지요. 도련님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그저 윷놀이만 생각하며 신부님 마음이 다친 줄도 몰랐습니다. 유모는 이번엔 도련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신부가 웃지 않는 건 잘못된 말보다 부족한 따뜻함 때문입니다. 이불을 덮었다고 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불을 지펴야 진짜 밤이 오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련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첫불씨는 무엇입니까? 유모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건 도련님의 말 한마디입니다. 웃음 섞인 인사, 마음 담긴 질문,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게 오늘 밤의 불씨입니다. 그리고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육가락은 자식이 생기거든 던지시고 오늘은 신부의 손을 먼저 잡아보십시오. 그 손이 따뜻해지면 그 다음은 저절로 익습니다. 그날 밤 도련님은 육가락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잔불을 정돈하고 방 안의 공기를 천천히 덮였습니다. 부스럭대는 소리를 줄이고 발소리조차 조심했습니다. 신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뒷모습이 유독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흘째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신부는 이미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도련님은 오늘만큼은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유모가 말했던 불씨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도련님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지요. 신부는 살짝 고개를 돌렸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처음 드려봅니다만 부인은 어느 꽃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 말에 신부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신부는 이불 끝을 살짝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란을 좋아합니다. 도련님은 그 말을 들은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라는 향이 오래가고 피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들었습니다. 부인도 그러신가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에 신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신부의 두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가엔 아주 얇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여태껏 도련님이 본 것 중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받았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이불 아래로 전해지는 온기는 작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손잡음이 차가운 방 안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한층 가늘어졌고 등잔불은 한껏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밤 신방은 처음으로 고요하면서도 편안한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윷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불도 접지 않았고 신부의 손을 하루에 12번은 잡았습니다. 부인, 오늘은 햇볕이 좋습니다. 부인을 안고 싶구려. 부인 오늘은 저녁 공기가 좋습니다. 저녁 산책하고 또 한번 어떻겠습니까? 신랑의 입에서 이불이라는 단어만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신부도 웃으며 받아주었지만 나흘째가 되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손등엔 열이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신부는 오늘은 좀 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쓰러져 눕고 말았습니다. 부인, 어디가 아프십니까? 제가 더 얇은 이불을 준비할까요? 도련님은 이불을 들추고 물수건을 올리고 죽을 끓이며 방을 지켰습니다. 관직에서 출근하라 전갈이 날아와도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내색 씨가 아픕니다. 나라실도 사람 살고 봐야 하는 법이지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저작거리로 퍼졌고 결국 궁궐까지 닿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곧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신참 사또가 3번을 빠져. 혹 큰 병이더냐? 신하가 입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병은 부인이 앓는 중이오나 원인은 신랑이 옵니다. 처음 맛을 보고 그만 깊이 빠져버렸다 하옵니다. 임금은 입을 다물었다가 이내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런 병이라면 방도가 없구나. 그 사또의 아비 건대감을 드리라. 오랜만에 건대감과 이야기도 나누어야겠구나. 그리하여 다음날 도련님의 아버지는 궁으로 불려갔습니다. 왕 앞에 엎드린 그는 자식 이불 걱정으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임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들은 충직하긴 하나 방한 일에 너무 성시하구려. 사람 일이란 뜨겁게 굽되 너무 태우진 말아야지. 그대가 알아서 일러두시오. 나는 더 말하지 않겠소이다. 도련님의 아버지는 궁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들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 얼굴은 화가 난 듯 보였으나 눈빛은 오히려 너그러웠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혼례를 제대로 올린 놈이다. 그런데 요즘 하는 짓은 이불 속에 출세가 있는 줄 아는 꼴이더구나. 도련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에 물을 따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밥도 말이다. 오래 지핀다고 맛있어지는 게 아니다. 너무 오래 부를 땐 밥이 타고 솥도 상한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 타오를 땐 활활 타오르되 눌러붙기 전에 뚜껑을 덮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오래 간다. 도련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처음으로 깨달음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부인을 사랑한단 마음이 크다 보니 다른 것들을 놓쳤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은 좋다. 허나 그 사랑이 가정을 망치면 욕심이고 지킬 줄 알면 도리다. 그날 이후 도련님은 다시 관청에 출근하였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신부에게 보내는 눈길도 따뜻했으나 이불은 스스로 개고 낮에는 윷놀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살그머니 신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부인 이제는 조심스럽게 오래오래 가고 싶습니다. 며칠 후 신부는 도련님을 부르더니 이불 속에서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이 안에 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도련님의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입가에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솥에 불을 지핀 지 오래지 않았는데 벌써 밥이 익으려 하나 봅니다. 그날 밤 도련님은 하늘을 향해 오랜만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부부의 집은 평소보다 훨씬 더 긴장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흙담을 두른 뜰락에는 닭이 울었고 바람은 매화 향기를 실어 날렸으나 그 고요함 속에 들리는 것은 신부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비명뿐이었습니다. 한겨울을 지나 봄이 무르익는 이때 그 집안에 출산의 기별이 닿았습니다. 신부의 배는 이미 달처럼 둥글게 부풀었고 만삭의 무게는 그녀의 걸음마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산모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눈동자에는 공포와 고통, 그리고 생명의 탄생을 향한 의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뜰을 맴돌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사내는 입술을 깨물며 안채를 향해 수차례 발걸음을 옮기다 이내 멈추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사내라 하나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소리를 듣고 어찌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방 안에서는 의원과 산파가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고 탕약을 지시하였으며 산파는 신부의 손을 꼭 쥐고 계속하여 숨을 고르게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산실 안은 피와 땀,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아비규환이었고 그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을 더욱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꼬박 사흘이 흘렀습니다. 밤과 낮이 3번이나 교차하였고 집안의 등잔불은 쉬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고 고함 끝에 첫 울음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이어 곧 또 하나의 울음이 이어졌으니 그 소리는 짙은 고요를 깨고 가족들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한 아이의 탄생으로도 집안은 기뻐하건만 이날은 하늘이 두 아이를 내리셨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쌍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산파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들을 감쌌고 의원은 신부의 맥을 다시금 짚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부는 온몸이 지쳤지만 두 눈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한 뒤 비로소 눈을 감고 짧은 잠에 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한숨도 쉬지 못하던 그녀의 품에는 이제 작고 연한 두 생명이 포근히 안겨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랑은 안채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을 듣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말없이 흐느꼈습니다. 무사히 산을 넘긴 아내와 그 품에 안긴 쌍둥이를 본 순간 가슴 속에서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삼키지 못하였습니다. 남루한 저고리는 눈물로 젖었고 그 눈물은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내의 진심을 대변하였습니다. 이날 이후 집안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떡을 나르고 사대부집 노인조차 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며 감탄하였습니다. 신랑은 아기들을 안고 하늘을 우러러 절을 올렸으며 신부는 창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쌍둥이의 첫울음은 단지 새로운 생명의 시작만이 아니라 가문의 새로이 내린 복의 증표였고 사랑이 고통을 이겨낸 증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겨울을 지나 새봄이 찾아온 것처럼 그 집에도 새 생명이 깃들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이란 어찌 이리도 고귀하고 경이로운 것입니까? 그리고 엄밀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가장 먼저 웃을 줄 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임을 이날 모두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다음에 신부는 다시금 태중의 기쁨을 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산기가 한결 수월하였고 집안은 익숙한 손길과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의원과 산파 역시 지난해의 일로 익숙해진 듯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고요한 밤을 깨우는 울음소리가 들렸고 사랑스러운 막내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울음은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아이를 안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내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수가 적으나 사려 깊고 그를 좋아하였으며 둘째 딸은 야무지고 마음이 넓어 마을 노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막내딸은 웃음이 많고 재치가 있어 집안의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자라 집안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녀들의 바른 성품과 총명함을 보며 매일같이 감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장성하자 장남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둘째, 딸은 고운 마음을 지닌 집안에 혼인하여 살뜰한 안악이 되었습니다. 막내딸 또한 재주와 지혜를 겸비하여 마을에서 이름난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저마다의 길에서 빛을 내니 부부는 늘 고개를 숙여 하늘에 감사드렸습니다.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따뜻한 눈빛, 아침마다 들리는 인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은 세상 그 어떤 부귀보다 귀하였습니다. 신부는 가끔 마루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낳은 아이들이 훌륭히 자라준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 집은 정성과 사랑이 깃든 진정한 행복의 집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을 중턱에는 크고 묵직한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두고 철드는 바위라 부릅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 바위 앞에 3일간 정성껏 기도를 올리면 철없던 사내라도 마음을 다잡고 바른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바위는 말없이 마을을 내려다보며 오랜 세월 수많은 사연을 품어왔습니다. 사실 유모는 도련님 몰래 마을 중턱 철드는 바위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정성껏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첫날엔 도련님이 부디 책임감을 알고 한 가정을 이끄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아내를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며 간절히 빌었고 셋째 날에는 도련님이 진정으로 철든 사내가 되어 마을의 웃음이 되게 해달라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셋째 날 유모에게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련님이 말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니 몸소 보여주고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여긴 유모는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이 바로 솥뚜껑 밥주걱 그리고 비단이었습니다. 비록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몰랐던 도련님이었으나 유모의 정성 어린 가르침 덕에 단번에 깨우치고 부인을 진심으로 아끼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 이후 도련님은 예전의 허영을 버리고 하루하루 부인을 향한 사랑과 책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유모는 마치 제 자식이 바른 길을 찾은 듯 가슴 깊이 안도하였고 눈가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정을 쌓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유모는 내 기도와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도련님 내외가 화목한 삶을 이어가는 동안 유모는 마음 놓고 늙어갈 수 있었고 따뜻한 웃음 속에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평온히 살아갔습니다. 잠깐 구독해 주시면 힘이 나지요. 구독 꾹.